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하여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데, 아주 뜬금없는 주장, 기독교와 관련하여 엉뚱한 주장이 등장해서 그 기사를 읽다가 제가 잠깐 당황한 게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도 회개하면 봐준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나라에 끼친 공적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박정희는 회개했고 홍범도는 회개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입니다. 흉상을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이 주장을 하신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일상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흉상 이전과 회개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절대로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 용어들의 의미와 개념들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죄의 생각과 행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죄도 온데간데 없고 그가 이것을 행했느냐 저것을 행했느냐, 그 시대의 상황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런 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선행적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 아닙니다. 구약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먼저 회개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너희가 회개하면 은혜를 주리라, 그러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 그런 수단이나 방법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다한 병자들을 만나셨고 각양 죄인들을 만나셨지만 그들과 면담을 하시면서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고는 회개한 사람만 먹으라 라고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 놓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실 때 회개의 증거를 가지고 와라, 회개했다는 열매를 제출하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상응할 만한 은혜와 상을 주는 그런 패턴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할 수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수고하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를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무엇을 하여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 순서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는 인간이 할 일이 없고 은혜 받은 후부터 인간이 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나라 무용학계에서 무용계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입시 비리에 열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비리와 연관되지 않았다라고요. 하지만 얼마 후에 비리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밝혀져서 무용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입학하는 그 입시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재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기독교계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고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신앙은, 그분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추악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성도의 신앙 수준이 드러난 부끄러운 민낯이었는데,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감추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게 저의 청년 시절이니까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더누림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표적 사역이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으면서 정작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자해지.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스스로 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열심이 강조되는 겁니다. 모두 본인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용어나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자해지가 기독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행하지 않고 설령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내내
역사적으로는 대략 4,000년, 확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대략 1,500년 이상 수십, 수백, 수천 번 계시적 사건이 진행되고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고 죄에게서 돌아서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미에, 구약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예언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이고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기독이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설프지만 제가 결자 해지에 대응할 만한 기독교적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소박하게. 결인해신. 제가 만든 새로운 사자성어입니다. 결인해신, 묶는 것은 인간이 했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해결하고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강림하셨고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죄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으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결과 인간이 구원을 얻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해놨다는 소식,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기 전, 즉 복음서나 구약에서는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 중에 의인은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에스더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에스더 다음에 등장하는 건 느헤미야와 말라기뿐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인간이 인류에서 시도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보였고 대단한 발전을 보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모든 거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 쓸모있고 유용하고 가치있고 대단해 하지만 죄 문제에 대해는 인간이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수고도 다 소용없다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까발려주는 책이 구약의 말미에 나오는 다니엘서였고 에스더서였고, 다니엘서와 에스더에서 실체를 까발려주는 주제가 뭐냐? 바로 인간의 지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인데 과연 지혜로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혜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허다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함께 공부했고
왕의 꿈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고, 다니엘이 왕에게 꿈 해석을 전달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니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으니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듯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참소를 했습니다. 이게 도움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고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모였으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사용해서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누려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모인 곳에서 지혜롭다고 하나, 더 나아가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참소하는 것, 이게 죄인 지혜자들의 실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나 가장 필요한 지혜, 가장 현명한 지혜, 즉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그곳에는 지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도 지혜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왕부터 신하들까지 모두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라, 인류 역사에 기록될 대제국 바사를 세웠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코미디 같습니다. 왕과 왕후가 잔치를 하는데 어느 날 왕이 왕후에게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를 원했는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어겼다고 해서 왕후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자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상황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왕후를 갈아치웠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 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지혜를 짤 때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부부를 아름답게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부부를 어떻게 원만하게 할까? 가정을 지키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기본적인 틀을 간직하면서 서로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풀면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지요. 그런데 왕이 질문을 하니까 현자들이 모여서 대답을 했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장 무식하게, 가장 천박하게, 가장 어리석게 부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라 라고 결론 내었습니다. 아니, 부부 관계를 끝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모든 틀을 싹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거라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냥 저지르면 되지요. 생각도 필요 없고 윤리도 도덕도 기준도 사랑도 감정도 다 필요 없고 그저 단순하게 내 맘에 안 들어 바꿔쳐, 내 맘에 안 들어 바꿔,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지혜를 구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하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목사님, 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저희 아내가요, 갈아쳐. 제 남편이 요새 없애버려. 요새 애들이 속을 썩입니다. 호적파. 쉽네.
쉬워? 아니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부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 틀을 간직하면서 그 구성원 간의 갈등과 오해와 모순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할까? 그게 바로 지혜죠. 그게 바로 지혜.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치래. 물어보는 왕이나 대답하는 신하들이나 다 같은 놈들이요. 이게 무슨 지혜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까발려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들의 지혜가 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성경이 참 절묘하다. 내용적으로 은혜로운 거 당연한 거, 문학적으로도 이야기의 전개나 이야기의 배치나 이야기의 순서나 이야기의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자, 왕후 때문에 진노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언자들이 갈아치라 라는 결론을 내려서 얼싸 좋다 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게 오늘 2장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재밌지 않아요? 자, 요 얘기 바로 앞에서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이든 말든 왕후이든 말든 바꿔버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면 되는구나 라고요. 그랬는데 내시들 생각에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갈아치워. 그래서 암살할 음모를 꾸며서 갈아치우려고 했다. 왕이 한 그대로잖아요. 지혜자들이 조언한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암살 음모가 발각되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왕이 한 대로 한 것인데, 왕에게 배운 건데, 왕이 하면 지혜로운 거고 내시가 하면 어리석은 겁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라 라고 지혜자들이 조언했잖아요. 지금 에스더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인간이 이런저런 나름 지혜롭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실상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거를 까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는 뭔가 막 감동적으로 우리 삶에 모범이 되는 어떤 예를 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롱하면서 설교하면 돼요. 그냥 비웃으면서 설교하면 돼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참 한심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에서 또 하나, 과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니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함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입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모르더래.
모르드게에 대한 조금 정보가 앞장에 소개되었었습니다. 2장 5절을 함께 보시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또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잡다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설명해 놓을 테니까 그냥 들어봐 주십시오. 자, 모르드게가 소개되는데 첫 번째 유다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 사람 아니고 애굽 사람 아니고 바사 사람 아니고 패망한 나라, 예전에는 유다라는 나라였으나 지금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속국이 되었었고 이제는 바사의 속국이 되어 있는 유다 나라 사람이랍니다. 이전에는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이랬지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나라가 패망할 즈음부터 패망한 이후에 그 망한 유다 사람이라는 의미 또는 유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로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다 뒤져보면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총 4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4회가 에스더서에 나오고 나머지 5회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유다가 망하거나 망한 후 그때쯤에 유다 나라 출신, 유다 지역 출신을 의미하는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두 번째,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 10개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는 탈랑 2지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사람 길 가다가 만나서 물어보면 툭 치면 나 유다인, 툭 치면 나 베냐민, 툭 치면 나 유다인, 툭 치면 나 베냐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소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모르드게도 모르는 판인데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표현하는 방식과 유다에서 족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본이 어디고 그 본에 무슨 파고 그 파에 몇 대 손이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 그래요. 그냥 누구 아버지,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럴 때 자, 제가 있으면 저의 위라고 할 때 요게 바로 위의 아버지인지 3대 위인지 그 위에 누구 할 때 요게 또 그 위인지 이게 10대 위인지 몰라요. 그냥 바로 위에 아버지를 뜻할 수 있고 그 위에 그냥 조상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르드게를 기스의 장손이라고 합니다. 기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지파적으로 베냐민 지파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왜? 조상 때를 몇 대 조상인지를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같은 베냐민 지파고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도 사실은 왕족 출신이다, 왕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정보가 2장 5절 끝부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라고 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집사님의 남동생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누나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역사 공부 잘했다. 저는 은혜를 선포했는데 역사 공부 잘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듣긴 들었구나. 자꾸 전해지면 이제 변화가 있겠죠. 자, 역사 공부 조금만 더 할게요. 여고냐가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4장 8절을 읽어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18살 때에 왕이 되었는데 불과 석 달만 통치했고,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래서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요게 2차 포로이고 역사적으로는 주전 598년입니다. 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끌려가는 게 포로로, 그게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2번의 포로가 있고 3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1차, 2차, 3차 포로가 있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3번에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처음에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거, 그게 1차고,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온 게 2차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3차고, 그래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여호야긴 왕과 모르드게가 끌려간 때가 2차 포로, 주전 598년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고 대신 시드기야라고 하는 20번째 왕을 세우고, 이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유다가 패망을 하는데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를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몇 살쯤 되었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유다왕 여고냐가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다고 했는데, 그때가 주전 598년경이었고 그때 모르드게가 몇 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이나 중년이었으면 에스더서에 이르기 전에 벌써 나이 들어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중년은 아니었고 아주 젊은, 아니 젊다기보다는 아주 어린 시절. 지난번 다니엘이 사로잡혀 간 것도 몇 살인 줄 몰라서 저희가 대략 13살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거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잡혀갈 때가 10살쯤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발생할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은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갔다는 거고, 모르드게는 이미 80살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와의 초대왕이 고레스이고 아하수에로는 4번째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한 해가 주전 486년입니다.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온 때가 나이로는 10살, 역사적으로는 598년이었다라고 하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한 게 역사적으로 486년이니까 대략 1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고,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나이는 대략 120살이 넘었다는 거고,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라고 하니까 그때의 모르드게 123세였고,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적어도 127세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맞추자는 게 아니라 대략 상황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상황 파악은. 지금 에스더서가 전개되고 있는 지역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궁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586년이고 그 해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했고, 귀환한 지 2년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15년간 중단되었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4년 만에 완성을 했으니 그때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대략 40년 이상이 지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바사에서 파견한 총독과 대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대략 127세 거기 언저리쯤 되었는데 이분이 평범한 일개 서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21절을 보시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127세 된 노인이 대궐문에 앉았구나. 이거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탑골공원에 앉아 계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문 앞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냥 들어보세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입니다. 즉 모두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도 앉아있고 기업 물을 자도 앉으라고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도 나와서 성문 앞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성문 앞에 앉는 게 앉아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 성문이 뭔가 출입하는 자들을 검문하는 검문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나 바사라고 하는 나라나 같은 중동 생활권 지역에 있는데 그 당시의 거주 방식이나 그 당시 마을의 형태에 의하면 그 문 앞은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재판 장소, 판결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나 그 지역에 발생하는 일들을 심사하고 조소하여 판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장소,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나오고, 다른 사람들 3장 2절을 보시죠.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경비가 아니라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의 여러 관료들이 대궐문에, 즉 회의하러 모였다,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바사의 관료가 될 수 있었을까? 예, 사례가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나름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에 있었고, 그 중에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었다라고 하고요. 또 바사가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데 바사 사람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송했지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바사가 임명한 관료였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바사의 관료로서 임명받아 파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사의 관료가 되어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신 나이가 많으신 아주 연로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평상시 아주 용감하게 모르드게 그랬는데, 이분의 연세가 127세라는 걸 알고부터 모르드게라고 부르기가 매우 송구해졌어요. 모르드게 어르신입니다. 자, 이 바사에 모르드게도 나름 어느 정도 관직에 올랐지만, 나라의 관료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더 높은 사람도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입니다. 당시 정치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서열 몇 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높이 올렸고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권세, 이 사람의 위세를 보여주는 장면이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예, 높은 자가 오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례, 꿇어 절하라, 왕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입니다. 아니, 이 어르신은 왜 이러시는 거지요? 왜 꿇지도 않고 왜 절하지도 않죠?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입니다. 보기보다는 후배들이겠죠. 모르드게가 워낙 연로하니까. 그래서 후배들이 나름 꽤나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권고한 것이 아니라 4절 앞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입니다. 아이, 어르신 왜 그렇게 뻣뻣해요?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러다 다쳐요. 말년에 험한 꼴 봐요. 라고 주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중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양반이 왜 안 들을까요? 아니,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 유다인임을 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 혼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추측을 해봤어요. 이 양반이 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을까?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이유를 대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분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어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최고 연장자일 거예요. 관료 생활도 오래 하셨을 겁니다.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 보시기에는 그저 어린애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 어른이 얼라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 그거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는 패망했고 본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했는데도 본인은 또 살아있고, 바사에서도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 본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관직에 있으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 나 출신이 유다인이다. 나 정체가 유다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야. 예.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너희들 보기에 너무나 하찮고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유다인이지만 내가 처세를 잘했고 내가 위기를 극복했고 내가 상황 판단 잘했고 내가 행동 잘했고 내가 지혜롭게 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언 놈이 감히. 127세 되었고 삶의 경륜이 풍성하고 험한 시대 살아남았으니 눈치가 백단이고 처세를 뛰어나고 상황 판단과 대처 탁월했을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랬을 수 있고, 첫 번째 나이가 많으시다. 두 번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세 번째 이제는 인생 말년이야. 이제 누구 아리아리해. 그래서 말 그대로 배는 게 없어. 내가 뭔 영화를 더 먹었다고 저놈한테 뭐 그러냐. 이거 이제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네 번째, 지금 요 하만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요 3장 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기억하시고 2장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더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한 때가 언제냐? 아하수에로 7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왕후가 내가 딸같이 키운 애야. 나 왕후의 후견인이야. 그 세월을 5년간 하셨어요. 5년간. 내가 언놈 앞에 그럴 나이고 그럴 신분이고 그럴 상황이냐? 그런 마음이셨을까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모르드게의 이 행동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것으로 보입니까? 소신이 있고 절개가 있고 기백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경륜이 풍성한 분의 현명한 처사로 여겨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많은 생각을 해서 나름 가장 합당한 태도라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행동했겠지만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서는 사람들의 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바사의 왕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얼마나 미련한가, 바사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현명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사 사람만 비꼬는 게 아니에요. 바사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어리석기는 똑같다. 젊은 사람이나 127세 먹은 어른이나 어리석기는 똑같다. 평범한 백성이나 왕이나 관료나 어리석기는 똑같다.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젊은이가 아니고 지혜와 경륜이 없이 단지 혈기왕성하여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위험한 시대에 살아남은 경륜이 많고 인생을 길게 살아서 모든 지혜를 두루 섭렵한 분, 그 결과 그 열매가 겨우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미 보았죠. 어디서? 1장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쫓아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에서 신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결과 뭐겠다? 뻔하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뻔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와요.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작게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을 쫓겨나는 거 하지만 하만은 훨씬 더 일을 크게 벌려서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만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예,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지혜가 함축됩니다. 하만은 바사의 고위 관료, 그러니까 설령 매우 화가 났을지라도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 왕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개인의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일, 나라를 위한 일로 프레임을 짜서 자신은 자신대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동시에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게 만들어 공업적으로 자기가 치장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 전술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는 전략적인 말, 그게 8절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읽어보면 하만의 개인적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충신이 없고 이렇게 나라 일을 걱정하는 신하가 없을 정도이고 자나깨나 왕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열심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을 왕을 위한 헌신으로 보이게 하는 조치, 그 절정이 뭐냐? 9절 중간,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예요. 지금 왕 앞에 왕에게 무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것들을 제거해야 왕이 훨씬 더 빛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제거하려면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데 그 돈 제가 낼게요. 제가 사제를 터서라도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왕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열심을 내서 하겠습니다. 와우. 예, 어떤 면으로든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충성심이 팍팍 묻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야, 내 나라가 크다, 내 나라가 번성하다, 내 나라가 성대하다, 내 나라가 평안하다 그러려고 하면 백성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많아야지요. 왕이 자비로우시고 왕이 강력하셔서 왕이 영토를 넓히시고 왕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 왕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요번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유와 같은 은혜를 입으려고 백성들이 또 왔습니다. 신하가 왕을 높이려고 하면 백성의 숫자를 늘려야지요. 그런데 지혜를 써서 왕이여, 요놈들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없애시죠. 저놈들은 왕에게 걸리적거립니다. 없애시죠. 저놈들은 왕에게 큰 손해가 납니다. 제거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몇 명 남았냐? 왕하고 저하고 둘 뿐입니다. 이게 지혜요. 이게 충성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시니 사람들이 듣고 좋아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예, 성도가 늘어나고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래야지. 목사님, 지난주에 김 집사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신앙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을 얘기하니까 회개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습니다. 김 장로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못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모와 저하고 둘뿐입니다. 망하는 거지 그게. 목사님,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어디서 왔대? 새로운 천지에서 왔대요. 잘했어. 예? 그래서 점점 자리가 넘쳐났대요. 그래서 빌딩을 샀대요. 이래야죠.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다 멸하소서, 멸하소서. 이게 지혜요? 그랬더니 또 간교하게 지는 책임 안 지려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또 다 떠넘기죠. 그랬더니 또 왕의 반응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맘대로 살리든지 죽이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겁니다. 지금 3장에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지혜롭지 않느냐? 그 지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일처리를 똑부러지게 한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분별해갖고 틀린 놈을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간이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양선하게 해서 서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그 하나님의 심정이어야,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어야 인간이 모두가 더불어 이해와 수용과 배려와 존경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